샬롬. 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하지만 몸이 편찮으셔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더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일천번째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지난 1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벌써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동거입니다.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멀리 쫓아보내려야 쫓아보낼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서로 각기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 자신들만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정말 밖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만 웅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 가기까지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고민을 나눈 그러한 청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노라라고 하고 지금도 방역 일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차라리 잘 됐다. 이때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끊을 수 있는 관계는 끊고 그리고 내가 적당히 예배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8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보면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네 가지의 나무가 나오지만 이 나무의 모습, 이 나무의 성격, 이 말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습이고 한 사람의 마음이며 한 사람의 인격이고 한 사람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나무를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성도였더라면 앞으로는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영어 성경을 보았을 때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물이 많이 필요치 않고 건조한 기후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보통 5m에서 10m가량 자라며 천천히 자라지만 큰 방해, 큰 어려움, 큰 질병이 없으면 작게는 수백 년, 그리고 1000년까지도 자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이 올리브 나무에서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그 올리브의 양, 감람나무 열매의 양이 약 100에서 120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남은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열매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열매의 풍성함, 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와 또한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얻는 기름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유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나무, 그러한 열매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그러면 조금 생소합니다. 올리브유 그러면 요즘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우리가 부엌에 보면, 주방에 보면 해표 식용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뭐 포도씨유, 감람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 보편화된 것이고 또한 많이 수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는 이렇듯 우리에게 우리 삶에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태리 이 지역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접해지면서 이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특히 올리브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해지면서 그의 작용과 그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열매, 즉 감람유, 이 올리브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 나오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등대는 불을 켜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쉬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통해서 이 감람유로 계속해서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성소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되는 관유, 이 관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안에 있는 증거계를 비롯한 성막 기구를 바르고 성막 기구를 깨끗게 그리고 청결하게 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기름인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지성물,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유라는 것은 이 올리브유로 만들어서 감람유를 통해서 만든 이 관유를 통해서 성소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관유이고, 그 관유에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감람나무유, 즉 올리브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감람나무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게 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부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왕으로 세우는 일들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오늘 감람나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 즉 올리브유를 통해서 만든 이 관유를 통해서 그저 성소의 기구들, 성소의 것들만 깨끗하고 성소의 것들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머리,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자들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바로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기름 부을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바로 이 관유를 부은 것이고, 이 관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왕들을 세우신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영화롭게 그리고 구별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그 사람에게 발음으로, 그 사람에게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의 귀한 전을 섬기며 또한 주의 귀한 전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감람나무 열매 기름으로 부으신 것이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귀한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영화롭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너는 감람기름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정말 주의 전을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사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땀을 흘리시고 힘을 쏟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감람나무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에 한 나무입니다. 특히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많은 나무들, 많은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먼저 언급된 나무, 가장 먼저 이름이 붙여진 나무,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정말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나무로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5m에서 8m 가량 자라며 열매는 매년 5월에서 6월 그리고 8월에서 9월 2번 정도 수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특징은 수분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서 그 당시에 건조한 기후에서 부족한 식량, 부족한 음료의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들이 가서 너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청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성분,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금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내가 나의 단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성인이 하루에 50g 정도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분은 체내의 포도당 수치를 높여주면서 우리의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은 우리의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이 높아서 우리가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너무나도 소중한 영양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 본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당분으로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버리고 너희들 위해서 왕이 되어서 우쭐댈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바로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열매 반죽을 가지고 그 상처에 놓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반죽해서 약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화과는 자신을 희생해서 한 사람에게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는 열매입니다. 단순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과 아픈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무화과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는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보다 상처를 싸매주고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며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에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성격,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명,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성도가 또한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이어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도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특히 이 포도나무를 제일 처음 경작, 농사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가장 처음 경작한, 가장 처음 농업으로 소득을 얻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는 13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 포도나무는, 특히 이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포도주를 버리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오늘 13절 소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물과 같은 것입니다. 건조한 기후, 땀을 많이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즉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귀한 청량감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잔치 때는 물론이요, 평상시에 식사 때도 음료수로 삼아 포도주를 마시는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식탁의 문화에 있어서는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음료인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무들 앞에 우쭐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전제에 포도주가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주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형편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소중한 일, 예배의 자리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전제는 바로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장 값이 나가는 술이 어떤 술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제가 한 2, 3년 전에 조사한 것인데 1787년산 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병에 4억 7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 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한 요만한 병일 텐데 그만큼 비싼 술입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고 진한 향을 풍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주의 제를 섬기고 오랫동안 예배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지는 포도주, 그 포도주가 1,000원짜리 포도주든 4억 7천만 원짜리 포도주든 하나님 앞에 부어질 때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사명, 헌신과 봉사에 감사하여 그저 겸손히 부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함보다는 겸손함,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 가시나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거절하자 이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가시입니다. 가늘고 덤불로 된 가시입니다. 요단 계곡과 평야를 중심으로 자라며 10m가량 큰 나무도 자란다고 합니다. 약간의 그림자도 만든다고 합니다. 아람 속담에 아타드 그림자 밑에서 먹고 낮잠을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밀밭 사이에서 자라던 가시나무는 추수하는 농부들의 휴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 사이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시나무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찔리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든 찔리면 아프고 생채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 찔리면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오랫동안 가렵기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가시나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누군가를 찌르거나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내 그늘에 피하라. 단순히 가시나무가 그 가시가 가지고 있는 그 뾰족한 것으로 사람을 찌르고 상처낸다, 이것을 통해서 가시나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내 그늘에 피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나와 있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들의 잎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잎은 최소한 손바닥만 하거나 혹은 더 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으로 충분한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가 가시등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그늘에 비할 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늘에 와서 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해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가시나무는 그늘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와서 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가시나무로 비유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교만한 삶,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성도의 모습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시나무와 같이 교만하고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의 잘남, 자신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의 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쓰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든지, 친척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든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든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멸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8개월 이상 혹은 그 이상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틀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의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이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의 중심, 그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삽시간에 기독교가, 삽시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와 그 복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사명, 그러한 헌신, 그러한 섬김을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9장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성도였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때로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때로는 감람나무와 같은, 때로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자녀들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세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성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땅 가운데서 또한 이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여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훈련하고 지금도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